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말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주님에 대한 생각이 나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특별히 그분의 의가 그 죄로 속죄함을 받은 자에게 주신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문득 주님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단히 그렇게 잘 아느냐 묻는다면 좀 대답하기 어렵지만 나도 모르게 복음에 대한 생각,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졌어요. 이걸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진심을 아신다. 그 다음 2장에는 우리의 동기를 아신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과 동기를 다 알려진 거죠. 근데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기도나 말들이나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문득 그냥 흘러가는 게 그리스도의 의가 있을 때예요. 저희 풍동 이렇게 지나서 저기 식사동 쪽에 보면 이렇게 로봇 같은 게 서 있는 식당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정식집이 있어요. 이렇게 큰 한정식집이 있는데 그 동국대 앞쪽이죠. 그 옆에 절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한정식집을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나 그걸 지나갈 때마다 저 혼자 그랬어요. 주님, 이곳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절이 있는데 저는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곳이 교회 저는 불교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떠나서 기도가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볼 때마다 저는 주님, 이곳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절 폈어요. 저는 그 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이 폈대요. 다 나갔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팔린다던데. 와, 잘 됐다. 정교용지일 텐데 좀 교회가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다. 제가 또 듣고 찾아봤더니 절반 가격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집행정지가 됐다나. 이상하게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걸 하고 싶고 그냥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문득 주님을 전하고 싶고 그게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는 이 삶을 그의 안에 있는 진심과 중심에서부터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흘러나오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좌표가 찍혔죠. 하나님, 저것 조금 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갔는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지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곳에 있잖아요. 풍동에 신천지도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곳곳에 진짜 기도의 일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대답이 필요해요. 설명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나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돼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일들이 설명되어져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갈등을 중재하다 보면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험과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거기에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 안에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내 사역을 봐라. 사역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너희들의 생각을 하지 말고 사역의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뭔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당신이 사도 맞아?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 있어? 왜 그렇게 했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참 말이 많겠어요. 믿는 자는 정말 그리스도로 그렇게 나아갔다면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입니다. 내가 미쳤다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주여, 미쳤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미쳤다고 하면 그만해야지.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대답은 복음의 진보,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뒤로 가고, 내가 온전하다고 말해도, 내가 미쳤다고 말해지더라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왜 있나 묻는다면 복음의 진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이 흘러나오고 내 안에 할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마디밖에 없어요. 나는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미쳤다고 말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온전하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복음, 그것이 나타나는 일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면 아주 중요한 고백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그가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의, 복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15절 그리고 14절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이 출발이에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아, 다 됐다. 이제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다 완성되었다. 로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자꾸 끝나는데 성경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나도 죽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 속에 다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이제 나도 죽어지게 되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대신하여 죽어짐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고 악하고 실패하고 의심 많고 얼마나 기복이 심한데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여러분이 누군가 믿음의 여정을 간다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을 때 그 여정이 가능한 겁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 나한테 없어요. 주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한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의기투합한다?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내가 대신하여 죽을 게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내가 대신하여 죽을게요. 내가 대신하여 죽을게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족한 걸 봐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죽을게. 내가 덮어줄게. 내가 씻어줄게.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주님의 방법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말 안에 그 DNA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대신하여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힘드세요? 제가 같이 죽을게요. 더러운 죄, 우리는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대신하여 죽을게요. 내가 같이 짊어질게요. 나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 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한 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도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그 녀석이 매일 새벽 기도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중독자입니다. 통역 때문에 제가 못 들었어요. 무슨 중독인지. 알코올 중독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그 인도네시아 바탐에 가난한데 아버지는 도망가셨는데 엄마만 있는데 마약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남자애가 친구들 다 있는데 우리 엄마 마약 중독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놈의 집구석. 정이 떨어져도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죠. 찢어지게 가난한데 잊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감추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부모님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잊지 못할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 반대가 너무 분명한데 내가 다시는 이런 집구석에 사나 봐라. 가난이 지긋지긋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대신하여 내가 죽을게요. 아니,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부모가 부모 역할도 못하고 다 망가져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는 내가 대신해서 죽을게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실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대답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대답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복음이 전진합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미쳤다는 말 외에는. 또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죽었어요. 그래서 나도 죽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은혜.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나도 대신하여 죽어지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세우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자리에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의 축복입니다. 오늘 다른 인생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사는 인생은 대신하여 짊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나타나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하여 죽게 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